앞에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말씀, 하나의 준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뭡니까? 그 고민이 이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가 고민이냐? 학업이 고민일 겁니다. 그러면 장년들은 돈, 경제가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갈등이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17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무슨 일을 벌리기 전에 17절에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왜 의심합니까? 실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를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경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 실패입니다. 예배하는데, 나와서 예배하는데, 또 특히 비대면 때문에 또 집에서 많은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원하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도 깊이 들어가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걸 놓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아니, 그 알람을 해놓거든요. 알람을 해놨는데 우리 집사람이 꺼버렸어.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 빨리 이제 양치질하고, 저는 항상 양치질하고 나옵니다. 눈곱 띄고, 얼굴에다 물치개가 눈곱 띄고, 제대로 하진 않아요. 그러고 나와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운동합니다. 오늘도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합니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밥 먹으면서, 아침 먹으면서, 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아침에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이 바로 깊은 기도의 시간. 오늘 그냥 예배하지 말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묵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 물론 정식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뭐 이렇게 노예에서 총리가 됐다, 총리가 된 것만 보지 말고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 돈, 학업, 물론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안 생기는 게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넘어설 수 있는 비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밀,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아침의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늘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묵상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근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거구나.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결론은 이따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선교헌신 예배. 여러분들은 머리에 살아갑니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김지선 알지요? 완전히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에 완전히 전신 화상 입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발견한 거예요. 자기 몸이 화상 입었는데 몇 번 수술했어도 복구가 되지 않죠, 완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닙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바로 이 힘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요, 모든 것을 이겼어요. 시므이가 저주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어요.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상처 주면 미워하고 막 어떻게 보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노예를 팔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품고서는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예배하지 말고 깊이 묵상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호흡하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운동하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리. 이게 바로 그 시간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호렙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다 완전히 낙심,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냐? 능력이 임하니까 경제도 회복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늘 메시지에 뭐 얘기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요. 하라는데 안 해요. 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이때 오는 권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주님의 직접 증거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증거로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냐?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부활의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부활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살아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승천하잖아요. 가시잖아요. 보좌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능력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가자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뛰려고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된다고 하죠. 보세요. 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해 뭘 가지고? 하늘의 권세. 이것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또 무슨 권세예요?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호자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누가 동원되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그게 뭐냐? 땅의 권세예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땅의 권세를 완전히, 하늘과 땅의 권세, 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건.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건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경제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에 떠올려 하실 때 안 해도 된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끝까지. 왜 그러냐?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바뀌니까요. 어저께 9시 뉴스에 들어보니까는 은행이 뭐 금년에 없어진 게 뭐 몇십 개가 없어졌다. 40 몇 개, 50 몇 개 없어졌다. 없어져요. 지금 병원도 난립니다. 어느 정도냐? 병원에서 아예 그 사람 딱 진단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병들을 그것까지 다 특정한대요. 그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대요. 우리 지난번에 WRG 특강 들었잖아요. 우리 장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에서 커피하는 게 뭐 몇 프로? 40%가 싸다네. 그렇게 와요. 이거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지금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완전히 더 4차 산업이 빨리 오고요. 그 다음 4차 산업이 쉽게 지나가고 5차 산업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만 가지면 되냐? 깊은 시간 가지세요. 정말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지세요.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 가지세요. 정말로 정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게 응답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로 가라. 누가 갑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면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 모든 족속으로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갖다 줘도 못 다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37 나라 치유, 우리 서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려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는 되고 지금 말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갑니까? 보는 자가 가는 거예요. 누가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되어지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왜 못 봅니까? 이거에 실패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보는 자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한다면은 237 나라 보일 겁니다. 5천 종족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언제요? 항상.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날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4장 14 죄송합니다. 제가 해가 24장 14절에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날까지. 가끔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를 줘라?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는 것은 이것을 뭐 얘기하느냐? 교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화 됐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교회화가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화입니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은 교회에 없으면 교회화가 아닙니다. 교회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자. 다윗이 그랬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자기 것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고 다 갖고 나왔어요. 그게 교회화입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느냐? 차고 넘쳐가지고 그만 가져와라 그럴 정도로 마음을 그리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화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을 담지 못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중직자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화예요. 근데 마음은 다른 데 품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품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품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어떤 문제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증거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교회화. 이 약속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볼지어다 그랬어요. 뭘 봅니까? 뭘 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뭐를 보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볼지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 내 관심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경기 올림픽 경기 했잖아요. 그 대표 그 야구 누구예요? 김경아? 누굽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해보자 막 그러면서 막 두드리니까 이게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구 약체입니다.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도 꺾고 4강까지 올라갔어요. 잘못하면은 동메달도 딸 뻔했어요.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졌지만 하나님의 시선,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여자 남자도 눈과 눈이 마주쳐야 결혼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하고 여러분들 시선하고 마주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걸 좀 바뀌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세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걸 다 해버렸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에 가서 제자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 그렇죠? 제자. 이거는 뭐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참된 힘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보고,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 두 번째 것만 좀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붙잡고 이 시간을 가졌느냐? 뭘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오직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되어진 사람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아놓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이거 받으니까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막강한 로마가 얘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 120명밖에 안 돼요. 그 소탕 작전에 탁 풀어가지고 군인들 딱 풀어가지고 싹 하면 죽일 줄 알았어요. 쉽잖아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막았을까요? 이 능력이 임하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아주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똑똑하고 유대인들 기가 막히잖아요. 완전히 그냥 곳곳에 들어가면 다 파헤쳐가지고 다 뭐 로마 그 정권의 힘이 얻어가지고 쫙 파헤치면 되는데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제 사형 선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집중기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온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초대교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모든 족속으로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데 전도하려니까 전도 캠프 하는데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오늘부터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입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저는 이것을 언약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약 충만이 뭐냐? 말씀을 복음 안에서 붙잡는 겁니다.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보고 복음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충만이라는 것은요, 말씀 충만이요, 복음 충만이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게 충만한 거예요. 이게 언약 충만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뭔 시간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빛을 발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결과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재물도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이 안에 돈도 들어오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뭘 이룰 것이다?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 나라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237 나라, 그 속에 있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가 있냐?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분명히 거기에 보면요, 천사들이 심부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향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우리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이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깊은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런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가 되어질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할 적에 잠깐 10분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WRC 10분이라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시간 없는 거 알으면 10분이라도 가지세요. 제가 오늘 요즘에 새벽기도 하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메시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유 목사님 메시지 이거 한 거거든요. 전 그거를요 듣고 또 정리하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요. 새벽 10시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함축해가지고 짧게 해서 메시지 전하려고 그래요. 단 그 시간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해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시간을 가지니까, 아,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사모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기 싫어요? 아멘도 안 하시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으니 그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